오늘 함께 말씀 나눌 본문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프로네오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사실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서 읽기는 하였지만 같이 동시에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프로네오 공동체 하니까 무슨 생뚱맞는 제목이냐,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네오라는 이 말은요,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중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말입니다. 빌립보서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동사가 프로네오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이 편지 속에 어느 대목에 프로네오가 나타날까? 뭐가 프로네오일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성도님들과 나누는가? 어떠한 동사가 이 프로네오로 번역이 되었을까? 혹시 짐작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참고로 2절 말씀에만 2번 나옵니다. 2절 말씀에만 2번 나와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똑같은 단어 2번 나오는 게 없죠. 그러면 뭐냐?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 봐도 똑같은 단어는 2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프로네오는 여기에 원어에는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2절의 첫 부분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프로넨테스라고 해서 프로네오 동사가 변형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또 2절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다 역시 프로눈테스라고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이게 프로네오가 도대체 뭔 뜻이냐, 무슨 의미냐 했을 때에 마음을 같이 한다와 한 마음을 품는다, 뭐 따지고 보면 같은 말이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한 마음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동사는요, 헬라어로는 좀 거리가 있다 싶을 정도의 다른 것 아닌가 싶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다 할 때에 여기에서는 이성에 가깝습니까? 감성에 가깝습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 이성에 가깝습니까? 감성에 가깝습니까? 감성적인 게 더 두드러지죠? 그렇습니다. 감성적인 의미에서는 느끼다, 그러니까 feeling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프로네오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 감정으로, 한 마음으로 한다라는 걸 가리킬 때에 이 느끼다라는 의미로 프로네오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네오라는 동사가 독특하게도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다. 여기에는 감성보다는 이성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요, 감성만 두드러지게 강조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성만 이렇게 강요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생각하다 또는 느끼다, 이것이 똑같은 동사로서 사용되고 번역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프로네오 공동체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을 같이 하여, 생각을 같이 하여, 뜻을 합하여서 한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프로네오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프로네오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같은 느낌, 같은 생각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하나 되면은요, 필히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 우리가 배에 사공이 여럿이면 아무데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한 방향으로 통일이 되어야 앞으로 전진을 하든 옆으로 꺾든 할 수 있는 것인데, 계속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으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하여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프로네오는요, 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프로네오는 생각하다로 번역이 되고 있죠. 또 로마서 15장 5절에서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서로 같게 하여 주었다라는 데에서 프로네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할 때의 생각이 바로 프로네오입니다. 또 오늘 본문인 2절과 5절에도 또 같은 동사가 나오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에만 벌써 2번이 나왔고요. 5절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으라 할 때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 우리가 그 전제 조건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프로네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1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또는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에 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한 마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우리에게는 권면이나 위로나 또는 교제든지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풍성할 때, 풍족할 때에 프로네오 공동체로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권면이 사실 exhortation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권면이라는 뜻이 긍정적인 요소가 큽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큽니까? 권면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죠. 교회 안에 7이라는 것 자체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행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어렵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권면이 없으면 그 교회는 질서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권면이 있어야 된다. 권면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또 무엇이 충족돼야 돼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위로. 위로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또한 이제 뒤에 성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위로라는 것은 성령님을,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가리킬 때에 똑같은 단어가,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파라칼레오 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만 무슨 뜻이냐 하면
같이 울다, 옆에서 같이 울다 그런 뜻이 있고요. 같이 걷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보폭을 맞춰서 걸어주시는 이. 같이 울고 마음을 같이 할 때 같이 울 수 있는 거죠. 또 같이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위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옆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 같이 동행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있어야 바로 이 프로네오 연합한 하나의 공동체가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사랑의 무슨 위로나 말씀했어요. 사랑의 무슨 위로, 아니 이어서 성령의 무슨 교제나, 여기서 교제는 코이노니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하였는데 함께 식사하는 것도 fellowship이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실 제가 지금 제일 아쉬운 게 그겁니다. 점심 식사가 지금 같이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밥 먹는 그 시간은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이 사라진 게 빨리 회복되어야 할 저희의 숙제입니다.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지금 우리는 예배가 끝나기가 바쁘게 다들 빨리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들 돌아가시는데, 그래가지고서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 지역에 봉사해야 하는 일도 있고, 또 이 지역을 복음화해야 하는 일도 있고,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세워주는 일도 있는데, 이 교제회장이 없으니까 이것이 다 불가한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들이에요. 숙제입니다. 빨리 이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때마침 11월이면 무슨 철이 옵니까? 김장철이 오죠. 크게들 말씀을 안 하시네요. 부담되시는지. 김장철이 옵니다. 매년 하던 일을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그냥 감기 정도로밖에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조심할 건 조심하되 이제 우리가 할 건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전교인이 모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이고 하는 거 저도 잘 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올해는 꼭 11월부터 식사하겠습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만, 조만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김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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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프로네오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회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장을 한다는 것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밥 먹자는 겁니다. 밥 먹자는 것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오후 예배도 회복하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드린다니까 이제 벌써 2번만 교회를 빠져도 이제 사실 교회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1번 빠지는 건 좀 부담스러워도 2번 빠지면 3번 빠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니까 다시 시작하려니 이거 되게 몸이 벌써 이거에 익숙해졌거든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려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풍성해져야 되지 않아요? 프로네오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품으려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리인데 예배가 계속 축소되고 없어지고 하는 게 사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잖아요. 없었던 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우리가 금요기도회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소수이지만 꾸준히 정착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 오후 예배도 회복되어야 우리가 바로 그냥 집에 가기 바쁜 것이 아니라 밥 먹고 그 예배 시간까지 있는 그 짬 시간 동안에 원래도 하고 전도회 모임도 갖고 성가대 연습도 하고 또 뭡니까?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다시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성령의 교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공동체 안의 모습이 무엇이냐? 긍휼과 자비라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 이 긍휼과 자비의 모습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어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교제가 나타나야 하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성도들 간의 공동체 안에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5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어요. 왜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넌 크리스천들이 비신자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사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22장과 이것을 맞물려서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2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프로네오 공동체로 가야 하는 일에 그 길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22장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가나안 땅 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미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었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 12지파가 나아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미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요,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 요청을 하였죠. 그들은 가축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기르기에 최적화된 그 땅을 그들이 소유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적을 하였을 때에 이들이 우리가 우리 처와 자식들을 안전하게 둘 성읍만 지어놓고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에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움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노라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서 그 약속을 받아들여져서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의 전투에 나섰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전쟁을 치르고서 이제 각 지파마다 분배받았던 제비 뽑아서 받게 되었던 땅을 차지하게 됐던 그 시점에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불러서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본문이 여호수아 22장이에요. 그들이 약속을 지켰고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다시 돌아갈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보이는 앞에 큰 단을 하나 세웁니다. 제단을 하나 쌓았어요. 그런데 이 큰 제단을 쌓은 것이 갈등의 요인이 됐어요. 문제가 되었어요.
나머지 9지파 반 요단강 서편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된 그 9지파 반이, 그 2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그 단을 보면 아물지 않은 상처가 아픈 곳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들이 가나안 정복 직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느냐? 발람 선지자의 꾀에 넘어가서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함으로써 바알부올 사건이 그 앞에 등장합니다. 바알부올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바알 신에게 숭배한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단을 그들이 지키지, 그 우상을 위한 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 2지파 반이 건너자마자 쌓은 큰 제단을 보니까 이들이 어떠한 또 실수를 한 것은 아닌가 하면서 그들에게 맞서 싸우려고,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 채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가 이렇게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아물어 보이는 듯 하지만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에는요, 누르면 아프잖아요. 골문 부분이 아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그 징계로 인한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 2지파 반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2지파 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목적으로 그 단을 세웠는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자신 멋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고서 그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전쟁에 나서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한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이루는 일이 사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아까 김장 이야기를 했더니 서로 생각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부담으로 느끼시면서 해야지 하는 분들도 있고, 아이고 무슨 이제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그걸 굳이 하느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 단을 세운 것을 보고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그들이 전쟁 채비를 하고서 나서는데 이 2지파 반이 해명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려고 단을 세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혹여나 나중에 다음 세대에 가서 우리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 2지파 반이 너희들과 상관이 없는 지파다라고 너희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여 그것이 걱정되어서 지파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단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초지종 설명을 들어볼 틈도 없이 그냥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요, 참 슬픈 현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간에 그 하나됨이 깨질 것을 우려했던 이 2지파 반, 체계를 갖추고 체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진데 이 체계가 주객이 전도돼서, 체계는 사실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중요해요. 근데 체계를 지키기 위하여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체계를 더 중요시 여기다 보면은요, 교회의 하나됨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 체계라는 틀 안에 맞지 않으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체계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체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지파 반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자손들이 저 9지파 반과 분리되어서 생활하게 되면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소외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은 그때 당시 그 사회의 사고가 그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일단 일단락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뒷부분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네오 공동체로서 지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권면이나 위로나 또는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의 틀 안에 처박혀서 나의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이 일을 우리가 되풀이하면 절대 그 공동체는 프로네오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을 들어보지도 않고 자초지종 설명 듣지도 않고 그냥 내 틀 속에서 내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여서 틀에 가두어 놓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갈등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하면서 나누도록 할 텐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부로 말을 전하는 것,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 따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3절이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남의 자리에 서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남의 자리에 서보지도 아니하고 남을 내 생각대로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게 될 때에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프로네오 공동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는 프로네오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 우리 장흥 공동체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에 남들을 판단하고 내 틀에 남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가 하나님 일어나는 마찰과 갈등들을 하나님 우리가 조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주님 그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 장흥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의 그 교제를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기를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장흥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